레이기를 요즘 우리 학생들하고 이래 읊조리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주셨다 하더라고요.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거기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짐승마저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짐승까지도 구별해요. 그래서 짐승 중에도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 그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만져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은 구별해 주셨고 성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의 심판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주님의 심판의 시간표 속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계시록 또 재림 때까지 구속의 피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 메시아의 피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 피흘림의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옵니다. 첫째, 내 하는 모든 사업도 재앙 가운데서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 모든 내 삶 자체가 재앙이라고 하는 그 재앙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 속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철저하게 구속자의 이 피언약 속에 이 피 흐름이 계속 이게 이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 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사단이 공격하면요 방어벽이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면 방어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피언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요셉 이후로 한번 지난주 설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하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래 그 말이 뭐냐? 조금 제가 성경을 바꾸어서 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셉을 알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요셉을 모를 수가 없어요. 요셉은 애굽 역사의 역사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어떠한 왕도 요셉을 모르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 요셉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했느냐? 바로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속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나일강에 무조건 빠져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왕이 이런 끔찍한 짓을 합니다.
그래, 이런 모든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 사무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 이후로 애굽 땅에 구속자의 피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 구속의 은혜가 애굽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게 오늘날 애굽 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좀 시대를 냉철하게 우리가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지금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보면 구속자의 피 흘림의 축복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재앙을 피할 어떤 피난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재앙 속에서 살아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죄. 이게 이제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구를 보면서 또 저 미국과 또 여러 강대국 나라 선진국을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은 너무 바벨론 같은 시대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타락된 시대가 왔었는 거예요. 타락의 시대가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대구도성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보면요, 그 지역은요,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 시대가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의 그 구속의 은혜 속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재앙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돌아간 죄는요, 진정하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죄로 돌아가지 않느냐?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바람의 축복, 구속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그 보혈의 그 흐름이 지금 또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구속자의 이 피바람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 축복을 지금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이 회개가 중요한가 한번 봐야 됩니다. 레위기 3장 특별히 3절에서 4절 또 9절에서 11절 또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가서 보니까 짐승을 양이든 염소든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특별히 그 고기에 기름을 떼라는 거요. 기름과 감각, 콩팥은 이거를 잘 구별해서 떼서 이거를 이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그럽니다. 특별히 간이라든지 콩팥,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래 불사르게 되어지면 이는 화제다는 거예요. 그래 화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참 여기 보면 그래 하나님의 음식은 바로 기름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콩팥입니다. 그래 이 콩팥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로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음식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그 짐승의 고기는 제사장들 너희가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되 특별하게 기름 간 콩팥은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내게 돌리라. 왜? 그것은 내 음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저가요 오늘 이런 말씀했잖아요. 진정한 회개하지 않는 자. 왜 진정한 회개하지 않느냐? 그들이요 창세기 6장 3장 11장으로 돌아간 그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하게 재앙을 삐껴갈 수 있냐? 재앙을 삐껴갈 수 없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식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새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거는 내게로 돌리라 할까? 너희는 간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가지고 가서 먹지 마라. 그거는 내 음식이다. 하나님 왜 내 음식이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기름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콩팥 안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가장 강한 독소가 있어요. 그래 가장 강한 독소. 그래 그거는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강한 독소가 있는 그 고기는 먹지 마라. 그거는 내게 돌리라.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식이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할 때 실제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내 속에 가장 강한 독소가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내 가장 부끄러운 거 추하고 그 더러운 것이요.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 다 토설하는 거예요.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 기도가 없다.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죄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회개가 안 되어집니다.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져가 있는데 그러면 내 기도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윗을 제가 이래 한번 보면서 이야 다윗이요 진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그 진정한 회개의 모델이구나. 참, 다윗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아니, 왕이요. 뭐 남의 아내 범하는 거, 그게요. 왕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시편에 가서 보면 어느 정도 다윗이요 회개하느냐.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요. 회개해놓고도 또 금방 또 반복되는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니,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한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밤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런데요, 다윗이요 거기에서 얼마나 턴을 하고 진짜 그와 같은 죄가 죄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요. 거기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신하들이요. 우리 왕을 위해서 저렇게 이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구나 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 아주 젊은 동녀를 하나 구합니다. 이 신하들이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침실에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하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진짜 아름다운 그 동료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넴 땅에 있는 한 처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합니다. 자, 거기에 성경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하더라고요. 그로 누구냐 아비삭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자, 그런데 아비삭을 이제 이 동료를 차단해서 왕의 침실로 수종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으면 막 그렇게 몸 따뜻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 삶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드리지 그 동료를 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얼마나 바르게 회개했는지 보세요. 진짜 회개한 삶이잖아요. 그래, 그 젊었을 때의 그 실수가 다윗이요. 다윗의 일생 동안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보면 내 일생 일대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뭡니까? 우리의 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죄라고 하면 그거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이 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반드시 다 무너집니다. 이 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 기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언약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피언약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격에 방어막이 없는 거예요. 방어막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피언약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격받는 거예요. 그냥 재앙을 받고 그냥 저주받고 그냥 비참한 사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방어벽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 자, 오늘 이런 점을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에 사무치는 죄. 이게 뭐라 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죄다는 거예요. 자, 이 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예배소서 6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요. 성령 충만. 그래,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거기 보면 왜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지금요, 영적 술 취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때로는 주의 종들이 영적 지금 술 취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흑암에 취한 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흑암에 취한 자들, 이렇게 영적 술 취한 자들, 그리고 대부분 어디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죄 짓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그래 담대하게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요, 이 현상을 이래 보면요, 이 영적 술 취한 자들, 술은요 거의 다 일반인들 회사원들이요 직장을 마치면 이제 그렇게 직장 다 마치면 밤에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먹고 달고 일하잖아요. 그래 술 취해가 집에 들어오면 아침에 다 또 이렇게 깨잖아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영적 술 취한 자들은요 특별히요 밤에 뭔가 모르게 사단으로부터요 범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타락의 유혹을 받아요. 타락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요 물 밀렸듯이 밀려와요. 이 범죄와 타락의 이 유혹이요 물 밀렸듯이 밀려온다니까요. 이렇게 마치 그런 유혹이 오는데요 참 희한합니다. 잠을 자고요, 이 잠을 자고 나면 이제 아침에 오잖아요. 잠자고 나면 아침에 오면요,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유혹을 받았나 하듯이 마치 술에서 깨는 것처럼 그 미혹에, 그 사단의 그 타락의 유혹에서 그거 언제 내게 그렇게 밀려왔느냐 하듯이 그거 다 물러가고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술 취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자,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술 취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진짜 성령 충만 속으로 감난산 언약 잡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만이 영적 술 취하는 흑암에서 이 흑암에 취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난산 언약 잡고 완전히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하늘에 사무치는 죄,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찾아내서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가인의 죄입니다. 가인의 죄가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가지고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 네 아우의 그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 내게 지금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원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6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의 죄입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창세기 6장 3장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래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주받은 함의 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20절에서 25절. 아버지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그래 포도 재배하다 보니까 너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막 술이 채뻗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벌거벗고 자는, 거기에서 이제 함의 그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합니다. 함의 죄는요, 보세요. 함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가 술을 깨고 난 이후에 일어나서 함의 모든 한 것을 듣고는 그냥 함을 저주를 해봅니다. 저주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함에게 그리고 함의 앞으로 후손들에게는 메시아의 피언약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피언약의 그 은총을 그 후손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함을 통해서 저주받은 후손이 나옵니다. 그 저주받은 후손 중에 가장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바벨탑, 이 신전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죄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어봤는데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가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러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소돔 고모라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어느 정도 이 소돔 고모라의 죄가요 하늘에 사무쳤는지, 하늘에 사무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에는 구속자의 메시아의 피 흘림이 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앙 가운데서 다 죽어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가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같지 않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 고모라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 확인하러 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소돔 고모라가요. 어느 정도 타락되어졌느냐. 한 예를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소돔 고모라에 롯의 가정에 들어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이 천사를 보고 알아보고 자기 집에 들어오라 했어요. 그래 이제 들어갔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소돔 성에 젊은 아이들 할 것 없이요.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롯의 집에 와서 네 집에 손님, 네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말합니다. 그럼 거기에 상관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성적으로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보세요. 롯도 얼마나 그 소돔 고모라의 그 타락된 문화에 물들어붙는지 이런 말합니다. 그 소돔성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해요. 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딸 둘이 있다. 내가 대신 내어주겠다. 아니 대신 내어주겠다. 그래 너희 멋대로 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제 같으면 천사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이렇게 상관하기 위해서 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두 딸을 내어줘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소돔 고모라. 아니 그래 소돔 고모라에 그 천사가 왔잖아요. 그렇게 남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소돔성의 모든 남자가 다 몰려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상관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놔라. 그래서 그 상관이 바로 성적으로 상관해요. 그래 소돔성이 이렇게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붙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왜? 나중에 심판날에 소돔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도록 내가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천당 갔는 사람, 천당 가지 못하는 지옥 갔는 사람.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시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한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왜 심판받았냐? 너희들이 그 메시아의 언약의 축복을 준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거절하고 완전히 하늘에 사무치는 그 죄로 범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심판했다.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소돔성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도요. 하나님 구속자의 피 흘림의 축복을 안 줘요. 요셉 이후로 주느냐? 안 줍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갓난 아기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제물로 드리지 않냐. 그리고 람셋이라고 하는 우상을 신전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노역으로 시키는 이 죄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바로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속자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저 유대인들을 보세요. 저 유대인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 지금요 뭐 엄청나게 지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은 뭐라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그 피 흘림의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은 구속자의 피 흘림이 없어요. 그들에게 구속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저거는요 지금 계속 뭡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자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다니까요. 자, 오늘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17장 4절과 18장 1절에서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 완전히 일시간에
한 시간 내로 다 무너져 봅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큰 성이요. 한 시간 만에 무너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이 견고한 성 바벨론이 왜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줏빛과 그 다음에 붉은 이 빛은 왕궁에서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가면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가서 보면 그래 자주색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왕이다고 해서 왕이다 해서 그래 밑에 있는 그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메시아를 조롱하는지 그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조롱을 하면서 왕이니까 이 자주색과 붉은 이 옷을 예수님께 입히는 거예요. 그래 입히고 나중에 또 벗겨요 보면. 자, 그래서 뭐를 말하느냐? 메시아를 가정한 옷을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지금 일어나는 영적인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완전히 세상의 권력과 불을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의 죄는 자 여기에 견고한 성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사무친 죄가 뭐랍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간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성 견고한 성이 바로 한 시간 안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곧 지금 이 성이 지금 무너지는데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가서 이런 말합니다. 거기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을 받지 마라.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빨리 나오라면 그 말은 뭡니까? 빨리 거기에서 나오는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래 그 재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 회개하는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라.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경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 또 메시아의 피 흘림의 축복 피 언약이 우리 주사랑 교회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피바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주여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상관없이 완전히 그곳에서 영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여 회개의 큰 경신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